요한일서 제가 가지고 온 성경 391쪽입니다. 391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그대로 제목 삼아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뭐니 해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도 또 물론 잘 알아야 되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가장 본질적인 이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해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이해가 또 하나 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이렇게 형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다 적다 이렇게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 손끝까지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신 하나님 이렇게 구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 주신 말씀 7절 8절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 기독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중앙교회처럼.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중앙교회처럼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몸담고 있으니까 등잔빛이 어둡다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잘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은퇴 후에 다녀보니까 그렇고 하여튼 중앙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아멘. 제가 작년 3월 첫 주일에 중앙교회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뵙고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만 4년 지금 3개월째인데요. 3개월째인데 참 우울하고 허전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아시고 얼마나 자상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저 기원이 제가 이렇게 우울하고 서운하고 그렇게 허전한 그런 상태에 있을까?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사랑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활기가 있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37년 목회한 광성교보다도 더 정을 갖고 제가 출입할 수 있고 예배 참여할 수 있고 마치 친정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 광성교회 제가 못 가요.
아니, 못 간다기보다 안 간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불러주지 않는 한 제가 안 가고 못 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떤 때는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교회 앞으로 내렸다가 또 들키면 안 되니까 차 타고 이렇게 천천히 서행하면서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37년 거기 다 피와 땀이 묻은 그런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은퇴한 목사가요, 교회 출석하는 것 아주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례인데요, 선배 목사님 은퇴하고 전주에 가서 사시는데 이제 한 10여 년 이렇게 됐나요? 다시 군산으로 이사 오게 되면 가까운 어느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 말이, 이 생각이, 이 뜻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은퇴한 목사님 나오신다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를 나오시냐고,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하냐고, 나오지 말라고. 참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아니, 목사가 은퇴하고 뭔 죄가 있다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 군산서 살지 말아라. 어떤 목사님은 군산서 개척까지 하고 은퇴했는데 군산에서는 살지 말라고 그래요. 저 대전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외롭게 지낸다고 그래요. 별의별 일이 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성우 목사님 부임하시면 제가 눈치 보이고 그만 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계속 불러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출입하고 오늘 또 이렇게까지 세워주시는데, 한마디로 우리 이성우 목사님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할 때 우리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도 심지어, 아니 교회가 더더욱 또 가정적으로 어떤 위기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의 결핍,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표현해야 적당할 것 같아요. 정확할 것 같아요. 사랑이 부도난 시대다. 사랑. 말로 입으로는 막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런데 사랑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갈등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다툼이 있고, 사이가 얼마나 지금 살벌합니까? 걸핏하면 막 불특정 막 이런 식으로 막 찌르고 막 날. 결론은 제가요, 희생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 말로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 목사님 이제 위임식 하셨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사랑이 메마르고 부도난 이 시대를 살리고 구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치 않은 인간 세상에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가장 간결하고 위대한 말씀, 중요하고 은혜롭고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일컫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러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얼마나 많이 외운 말씀입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세상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가장 듣기 원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람들은 사랑을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사랑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자기가 이해한 어떤 그런 사랑의 개념으로 막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이 말씀은 막연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관건입니다. 관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못지않게 우리에게 실감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감을 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즐겨 묵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받을 가치도 조건도 자격도 없어요. 세상에서 죄를 지면 그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아무 흠도 없고 온전하시며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대신 죽이셨겠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깊고 크신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인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더 큰 증거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에베소서 1장의 말씀대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보세요. 이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십계명의 요약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사랑해라,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그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입술의 사랑, 거짓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이 혹시 사랑이 결핍하여 외로우실까, 고독하실까? 저는 이렇게 깨닫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이제 실례가 되겠는데요, 자식 낳아서 키워보아야 부모의 사랑을 그때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 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지금 심각하신 거예요.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예? 멋지게 막 조명을 해서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작년 3월 첫 주일에 제가 왔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 뒤에 뒤에 앉으신 이 장로님 얼굴이 안 보여요. 윤곽이 드러나질 않아요. 막 침침해가지고. 취임식 때 와가지고 이제 이 조명한 다음에 취임식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교회가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막 밝고 환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예? 막 자랑 좀 하세요. 개정교회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이 엊그제 지나가시다 보니까 밤에 밖에도 그냥 조명이 막 얼마나 환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조명 때문에 이제 전도가 되게. 요한일서 4장 16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관계가 맺어지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예요. 관계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중간부터 읽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뭘로 증거할 것이냐, 어떤 증거를 가져야 할 것이냐, 무엇으로 입증이 될 거냐.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증거를 가져와 봐라.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확증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참 곤란한 질문이죠. 네. 저는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은 없는데 이제 멀리 갈 것도 없고, 혹시 우리 둘째 누나 이거 아시는 분 없죠? 네. 큰 누나, 둘째 누나는 구남매 중에서 제 위에 누나가 둘인데 얼마나 미운지. 집안 행사 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지금 무슨 인사하자니 그렇고 말이에요. 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미운지 말이에요. 네? 네? 저 윤교 목사 순 엉터리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91년도에 성지 연수였죠. 서울신대에서, 서울신학대학에서 주최하는 한 달을 갔다 왔어요. 가게 되는데 한번 가기 전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매형이요, 집안에 영광이라나 이렇게 대단히 하여튼 감격스럽게 생각하면서 내가 50만 원 후원하겠다.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 누나가 눈을 부라리고 막 쌍불을 키면서 우리 매형을 잡아먹을 듯이 다
당신이 살림 돌아가는 거 어떻게 안다고 말이에요. 50만 원 준다고 그러냐고. 우리 구남매 중에 제일 부자로 잘 살거든요. 50만 원으로 500만 원도 줄 만한 형편인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매형이 준다는데 누나가 그러잖아요. 쉽잖아요. 나중에 끝내 5원도 안 줘. 5원도 안 줘. 제가 알바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자주 못 내려오잖아요. 새벽마다 매일같이 우유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제 틈을 내서 한 번씩 내려오면은 집이 익산이니까 갈 때든 올 때든 세상에 그 열차표 하나를 안 끊어줘요. 신학교 다니고 졸업하기까지 1원 한 장을 준 일이 없어요. 얼마나 독한지. 근데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시간 가고 세월 가고 잊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이제 한동안 요양원에 계셨는데, 제가 이제 틈날 때마다 찾아뵙고 한 주간에 뭐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이제 바쁠 때는 한 번 갈 때도 있고. 한 번 가니까 그 둘째 누나가 자주 온다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 어머니. 그래서 늦게 철들었는가 보다. 그래서 물었어요. 누나가 오면 뭐 용돈이라도 가지고 오냐 드리냐고 그랬더니, 용돈은 고사하고 야 화장품 팔고 간다. 무슨 뭐 이렇게 용돈 하려고 이렇게 뭔 화장품 장사도 했는가 봐요. 난 몰랐는데. 아니, 우리 누워 계시는 어머니가 화장품을 왜 필요해요? 화장품을 갖다 드리면 몰라도 팔고 간 거, 화장품을.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이야, 정말 바로 옆에 있었으면 뭔 일 났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화가. 여러분들 화 나게 됐어요? 네? 아니, 어머니한테 화장품을 왜 파냐고. 그냥 줘도 그거 필요치 않은 건데. 그래 막 더 미움이 막 쌓여가지고는 그 뒤로는 막 더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미워하지 말아라. 제가 뭘 깨닫고 느꼈냐면, 미운 사람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 중학교에 다 천사 같아서 저는 목사라도 미운 사람 미워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의지로는 미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사랑으로. 아멘.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앞에서 무엇인들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다 제가 떨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움이 다 거두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그러기 시작한 지가 한 3, 4년 됐는가. 하여튼 은퇴한 후에 점점 나이 먹고, 또 셋째 형님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하늘나라 가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구남매가 지금 자꾸 수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사냐, 그걸 어떻게 고치냐. 그래서 그냥 인사도 잘하고 누나라고 불러주고. 근데 좋아해요. 좋아하더라니까.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고 용서하라는 이유가 그거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을까 말씀을 연구해보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는 원수 없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면 저 위에 막 원수같이 한때는요, 지금은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막 벼락을 내서라도 저 김정일이 이런 기도들 했잖아요, 강단에서.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김정일이가 이뻐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손에 피 안 묻히고 원수를 갚는 거다. 왜 내가 원수를 갚아? 하나님 갚아주신다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직접 원수 갚으면 계속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그칠 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죠? 하나님이 갚으신다. 또 하나는 뭐냐?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원수가 이뻐서 하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한을 품고 막 보복심을 막 복수의 칼을 갈고 내가 죽어버려. 내가요. 내 내장이 다 썩어버려. 내 속이 다 그냥 다 썩어버린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보세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원수지간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래, 구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심판을, 멸망을 기뻐하시잖아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주변에 미운 사람,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미운 사람이 꼭 미운 짓만 해요. 다 이상한 일이요. 다 미운 사람은 꼭 미운 짓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예수 사랑으로. 아멘. 예수 사랑으로.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여수에 가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네. 두 아들 죽인 공산당 용서하고, 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처벌했으면 좋겠냐? 용서하라고. 네? 왜냐?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처벌하면은 구원 못 받지 않느냐? 결국에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또 신학교 보내고 목사로 배출하고 양아들 삼고, 정말 그래서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람이 아니다. 그 인격에 있어서, 그 정신에 있어서 예수나 다름없다. 그렇죠. 인간적인 의지나 아량으로 두 아들 죽인 원수 공산당을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사랑으로. 아멘. 그래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중앙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정말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13장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직, 직분 받는 것으로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어요. 12제자. 아니, 물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제자 있죠. 막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근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주님의 12제자와 같이 우리는 정말 복음 사역에 있어서나 전도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나 제자다운 그런 정신과 모습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포 사랑교회라고 시골의 작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제 4월 달부터 제가 이제 거기 예배인들을 다 갔는데, 처음 4월 첫 주일 부활주일에 가니까 16명 출석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들려오는 소식이, 그러기 전에 1월 달부터 한 3개월 동안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그 강단을 지켰는데, 딱 오자마자 당위장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무슨 화분을 어디다 놔라, 뭘 어디다 놔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교인들하고 갈등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제 3월 말로 그만두고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문제는 그 16명 가운데 4명이 그 다음 주일 날 따라가 버렸어요. 아니, 따라온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혹시 저 따라올 분 있어요?
아니, 따라온다 해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퇴한 목사님이.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그 은퇴한 목사님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린대. 근데 그러기 전에 여기 옥산교회라고 이거 다 얘기했었더니 큰일 났네 또. 거기를 또 한 1년인가 2년인가 했는데 거기 그 담임 목사님 부임하고 이제 그만두면서 또 새 사람이 따라 나왔다네요. 그렇게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따라 나오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들리는 이야기가 4월까지만 그 목사님과 가서 아파트 예배 드리고 돌아오더라도 이 교회는 안 나가고 옆에 교회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책임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책임성 있게. 제가 조금 나름대로 보람이랄까, 이제 우리 이 목사님 부임하고 우리 이 목사님을 뵐 때 오늘 저를 이렇게 여기다 세워줬다고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사도예요. 제가 듣고 알기로는 처음에 부임해서 첫 번째 그 사례비 첫열매라고 흔히 첫열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럽게도 44년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 부임해가지고 몰라서 첫 번째 사례비 받는 거 첫열매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훌륭해요? 우리 이 목사님도 훌륭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인격에 그 마음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돈 필요치 않은 사람 다 필요해. 저도 돈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러나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 목사님들 돈 쓸 데가 왜 없겠어요? 드리는 게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확신하기는 무슨 인기 얻으려고 점수 달려고 드린 거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이 모습들이 주님의 제자 되는 모습입니다. 아멘. 목사도 그래요. 제가 부끄러운 말씀인데 저부터도 정말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일까? 제자일까? 근데 또 제가 또 후배가 됐던 주위에 여러 목사님들 볼 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 인격이 왜 저럴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 궁금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먼 훗날 너는 내 제자였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도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입니다. 제자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 이제 주마가편 식으로 격으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 관건이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한테 다 책임 넘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목사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이 교회의 대표니까, 담임 목사님이니까. 부담될까 봐서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네. 정말 목회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단체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특수한 단체입니다. 교회가. 그렇죠? 남녀노소 각계각층 어느 춤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를 몰라요. 설교 좀 길게 하면 길다고 시비 걸고 짧게 하면 준비가 소홀해서 짧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한 주일은 길게 하고 한 주일은 짧게 하고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 그렇게 해버려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지도자 위치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교회를 가꾸고 교우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해서는 참 어떤 사람이든지 민감해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대충 대강대강 이게 다 알게 됩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아야 돼.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개정병원
퇴원하기 전에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군산시에 산부인과가 별로 없었을 때. 상당히 됐네요. 주일 아침에, 주일 새벽 기도 마치고 급하게 숨넘어갈 급한 소리로 연락이 왔어요. 암흑의 권사님이 지금 막 하혈이 심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대전병원 산부인과 갔는데 치혈이 안 된다고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 내가 헐레벌떡 달려갔어요. 병원에 가서 저기 응급실에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데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너무 형편이 사정이 여러 가지 사정이 참 딱해요. 그 긴 이야기를 다 못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안수를 했어요. 아멘 하면서 지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유의 은사라는 것은 또 어떤 은사적으로 따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갖고 예수 사랑을 품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권속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살피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인 본인도 참 보람있고 행복한 거예요. 네,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 이렇게 사랑의 사도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이 목사님 막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더 크게 막 그렇게 막 더 너무 무리하게 막 사랑을 하고 하시지 말고 지금처럼만 사랑하시고 이렇게 그런 사랑의 은사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이렇게 사역하면 정말,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면 놀라운 부흥 발전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군산중앙교회 하나님, 지금도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우리 이성호 목사님 위임식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또 우리 목사님을 사랑의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우리 중앙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부도난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역이 늘 하나님 보람있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사역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승리자, 사역의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중앙교회 온전히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서 남녀노소 모두가 다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